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혼란스럽고 불신앙과 이 우상의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며 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속한 세계 그리고 그 속의 사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한문에서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그 중요성,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가치관으로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자세, 질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출세하는 것에 가치관을 강하게 품고 사는 사람, 일상 삶이 출세,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 가치관을 강하게 품고 있는 사람, 일상 삶이 물질 지향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그 인문학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철학자가 되든지 종교가가 될 것입니다. 또 사회 현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정치가가 되든지 사회복지사가 되든지 시민운동가가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가치관을 강하게 품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성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큰 사람, 분명히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죠. 반대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분명히 이타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큽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즐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 필경, 폭력배가 되든지 테러리스트가 될 확률이 높겠죠. 남의 물건을 들키지 않고 몰래 훔쳐내는 것, 그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아마도 큰 도둑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인성 발달에도 관심, 가치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어떤 가치관을 크게 갖고 사느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될 갖가지 가치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치관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반면 거울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이 되죠. 그들은 유대 사이에서 기득권이 가장 큰 집단이었습니다. 헤롯과 일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6,000명 이상의 단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휘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집단이었죠.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죠. 율법은 그들에게 모든 기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세리와 주인들을 주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주인이며 누가 의인이냐, 이 판단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나 그 다른 또 주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바리새인도 세리나 주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집단만이 의롭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 집단도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적인 집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유대사회 권력 집단,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들 관심과 가치관도 어떻게 하면 유대사회에서 우리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 권력을 더 강력하게 유지할 것인가 집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규범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인 그 규범들, 그 규칙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신앙생활에 걸림돌,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타인들의 삶과 타인의 신앙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그들의 관심과 가치관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폭력 집단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족속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로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봉사하는 일에 그 관심과 가치관을 두고 살았더라면 그들은 가장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고 학식도 많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그 직분이 주는 그 기득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성,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무시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주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며 더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의 이 몰 가치관에서 탈출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화평스럽게 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가치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바리새인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과 가치관은 오직 부를 더 많이 축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넘쳐나도록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부자, 나라 한 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지금 쌓아놓은 그 부 위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죠. 곡식이 너무 많아서 모아둘 곳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에서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창고를 더 크게 줘서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겠다는 생각을 품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날 밤 찾아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그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의 부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 호흡하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게 된 물질, 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부의 축적에 삶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건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존중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살았더라면 그는 지혜로운 부자, 존경받는 부자로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매우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비판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물질, 여러분의 욕망에 따라 욕망을 채우는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타인들로부터 지혜와 그 존중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가치관도 볼 수가 있죠. 그들 가치관 또한 바리새인 어리석은 부자의 가치관과 좀 다르지도 않습니다. 비슷하죠. 오늘 본문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의 가치관이 뭐냐 잘 보여진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서로 다퉜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상, 또 새롭게 펼쳐질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그 지위 놓고 서로 다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점잖게 토론했다 그랬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보면 다투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희가 길에서 서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34절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했다고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표준 세번역 성경 보면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동일시되지 못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관심, 자신의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들의 관심과 가치관도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가치관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것에 관심과 가치관을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 시대가 돌아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왕이 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때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권력이 분배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에게 지위가 분배될 텐데 우리 중에 누가 1인자가 되며 누가 2인자가 되겠는가? 제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는 그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향한 각오가 굉장히 단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수했던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동일시하며 살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큰 능력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명예를 얻고 이런 것에 더 관심, 더 큰 가치를 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관과는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죠. 너무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향했던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향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신분 상승을 맹목적으로 꿈꾸고 높은 명예를 무비판적으로 꿈꾸고 내 꿈의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산 내 삶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이 다툼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왜 이 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웠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회 상황을 적용해서 봐라. 아이들한테 무슨 신분, 무슨 지위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신분, 지위를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아이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7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지위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낮은 사람에게 뭔가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인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큰 자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그거 큰 자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살았죠.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비를 통해 그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설득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이죠. 세속적으로 보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해서 높은 자리에 출세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가치관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낮은 사람을 받아들이며 마음에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상급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세속적인 판단,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결론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35절 보시면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냥 논쟁하고 다투지 말고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투어서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대로 낮아져서 높은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천국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필경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상을 준비하셨다가 천사들의 축하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 그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 범사에 예수님의 거룩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